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과 심지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까지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셉은 이해를 넘어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에 있음을 깨닫고 이해를 넘어서 순종하는 믿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도 아니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이며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과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이혼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간적인 이해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밤새도록 고민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약혼자의 외도로 인해 밤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던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어주시는 말씀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셉이 직접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요셉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것이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기로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며 이유와 의미와 방법을 묻고 제발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가 아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4절로 25절에서 요셉은 이제 선택을 내립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죠. 그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해를 넘어서는 이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은 내 머릿속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사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